함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장빛이 없더니 금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룻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육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을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2절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기 위하여 밭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달라 하였습니다. 이는 룻이 지극히 효성스러운 여인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라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당하게 될 멸시와 천대까지도 감수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룻이 이처럼 효성스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아스에게 인도하셔서 남은 여생 동안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커다란 영예도 얻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효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시면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효는 분명히 축복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물론 효는 부모에 대한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도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효는 자녀의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효를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가 신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부모는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신앙을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기를 소홀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들은 당신을 공경하는 자로 여기지를 않으십니다. 레위기 20장 9절 보면 오히려 그런 자들을 저주받을 자요 징계받아야 마땅한 죄인으로 여기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당신께 합당치 아니하며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라는 말씀일 뿐 결코 부모를 멸시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항상 편안하고 즐겁게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이고 또한 하나님 경외의 시작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룻이 이삭 빼는 자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던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룻 편에서 볼 때 그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계획이라든지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서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연이란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인간의 입장에서 다르게 부르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람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름 모를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음은 이미 미가야 선지자에 의해서 분명히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름 모를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고 해서 그의 죽음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필연이었습니다. 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욥바에 내려갔을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로 하여금 인간이 그 어디로 도망을 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인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어떠한 일도 결코 우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과연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또 만약에 복을 받게 된다면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것처럼
부모에 대한 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이고 하나님 경외의 시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뜻하신 바 가운데 삶 속에서 실천하며 배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펼쳐지는 그 수많은 일들이 결코 어떤 것도 우연한 일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나 복을 받게 될 때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지만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좌절되는 상황도, 육신의 고통스러운 질고도, 거듭되는 실패와 막막한 현실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품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에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하여 복받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무늬만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하오니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 그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는, 그리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도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구하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약해져서 바닥을 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다시 뜨거운 깊은 만남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강건한 믿음이 이들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목회 계획과 일정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 결정하거나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새해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을 복음하는 데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새신자들과 대신자들과 장기교섭자들이 몰려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재단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들고 난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모두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